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들이나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나 또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나 동일한 마음이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축복받고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뭐 돈만 많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평안해야 되겠고 행복해야 되겠고 즐거워야 되겠다. 지난번에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을 사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로 해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또 사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어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 축복의 밥그릇들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이 경제들 빨리 좀 가라앉은 이 경제 회복을 이루어낼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수백만의 대학생들이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백수로 있단 말이에요. 고급 인력들이. 이걸 보는 부모도 아프고 고급 인력들이 사장되어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진로를 못 개척하고 중도되고 또 돈이 없어서 더 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로를 하죠. 대통령이 여러 규제를 풀고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경제 부흥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렇게 일구려고 오늘 다윗이 새로운 하나의 정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70년 동안 여러분 바알리 유다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극궤, 언약궤, 말씀의 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 돌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동안에 하늘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주시. 만나가 꼭 요즘 팝콘처럼 이 눈처럼 달고 맛있었다 그래요. 그런 모양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내가 다 책임주겠다. 너 염려 걱정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이미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건데 우리 어른들 신들 들고 다니는 지팡이 보셨잖아요, 그죠? 스틱 같은 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속에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 이거는 이제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주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 엘샤다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게 다 말씀 궤 안에 이 법궤 안에 오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궁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심에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못 있고 변방에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나라가 부흥할까 고민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의 회복 신앙을 일구어서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하자. 그리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한란과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게 하자. 그것이 내가 할 가장 마지막 정책인 것 같다 생각하고 오늘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이렇게 다시 모읍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고 방백들이고 제상들이고 군인들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10절 이하에 가면은 블레셋하고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때 법궤를 실은 잃어버립니다. 블레셋 군들한테. 그때 이 블레셋 군들 앞에 법궤를 잃어버릴 때 이 법궤를 지키려고 사수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명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70년이 흐른 이후에 이 다윗 왕이 다시 온 지파에 온 나라에 3만 명을 다시 모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죠? 다시 모아서 이 법궤를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법궤를 스스로 찾은 건 아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니까 왜 뺏었냐면은 이 법궤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법궤가 있으면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된다 생각하니까 이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의 부적으로. 그래 그거 가져갔는데 다곤의 신전에 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신전이 완전 무너지고 막 박살난 거예요. 두려워서 이들이 안 되겠다 이거. 이 베세메스로 그냥 보내버리자. 그래서 항소를 끌게 해서 수레에 싣고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가지고 이 재앙이 오니까, 이거 갖고 오고 있는 게 재앙이 오니까 축복은 고사고 다 죽고 나니까 안 되겠다 빨리 보내버리자.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법궤를 사수하려고 했던 3만 명이 잃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이 새 마음으로 3만 명을 전국에 모아가지고 오늘 발레유다에 올라가서 법궤를 오늘 데리고 나온 장면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그 중심에 나라를 일구고자, 이 시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자, 태평성대를 일구고자, 하나님 신앙으로 세우고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방법론이었어요. 목적은 좋은데, 시작은 좋은데 다윗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쇠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앞뒤로 수레를 몰고 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쭉 오니까 이 소들이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미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뒤에 수레에 실려있던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법궤가 못 떨어지게 손을 딱 붙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의전 앞에 갈 때 음식을 갖고 가든 신하들이 뭐 상수문을 갖고 가든 무엇을 이렇게 왕 앞에 올려둘 때 그 앞에서 뭐 자빠지든지 떨어뜨려 이러면요, 그놈은 끝장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곤장 맞든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왕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들어온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또 사람이 만져서도 안 되는데 이 우사는 인본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야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볼 때 맞잖아요. 그래서 다 만져 못 떨어지게 자기가 희생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했는데 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을까? 그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어려움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섬겨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 앞에 가서 줬는데 그냥 헌금하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겁이 나서 헌금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속인 거거든. 자기가 감동될 때 그래서 내가 온전히 바쳐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돈을 만지니까 물생심이다 사람이. 사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못하거든. 돈을 만지는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반만 드리자, 좀 나머지는 또 어디 써야 되니까 또 이래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서 드리는데 베드로 묻잖아. 이 다냐 하는 거야. 다다는 거야. 네가 성령을 쏘고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좀 있다가 그 마누라가 들어오는데 똑같이 마누라도 죽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헌금하고 죽고 오늘 우사가 좋은 일을 행했는데 죽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우사의 행동 우리가 볼 때 옳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방식이 아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편리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왜? 도처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심이 되고 우리 생각이 앞서고 우리 편리주의로, 우리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교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교회 운영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마귀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전략회의를 한대요. 누가 지낸 이야기겠지만요, 가능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예배 잘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예배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럼 무슨 대책을 세울까? 첫 번째, 사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집안에 어려움을 주자. 아프게 하고 자식들을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뭐 병을 주고 뭐 힘들게 하고 부부싸움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우환을 주자는 거예요. 그 대장 사탄이 하는 말이, 야, 그건 안 된다. 예수쟁이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주야 하면서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밤낮 주야를 부르짖어서 안 돼. 우리 써봤지 않느냐. 그거 실패했다. 그 두 번째 사탄이 또 하나,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예수 믿으면 너 망한다,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고 꿈에 나타나든지 막 협박하자. 그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장 사탄이, 야, 그거 봐라, 우리 초대교회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죽였냐.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히틀러를 통해 죽이고 수많이 죽였는데, 유교를 통해서 죽이고 수많이 죽였는데 이들이 항복하더냐? 이들은 이미 부활한다는 거 알고 영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이 하는 말이, 예, 대장, 내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예배하고 다 기도하고 다 헌금하고 사역하라 그러시고요. 근데 이것을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차차 미루라 그러세요. 그리고 뭐 급하다고 지금 하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밥을요 미뤘다가요 한 달 밥을 한 번에 먹습니까? 1년치 밥을 한 번에. 여러분, 운동을요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한 달 운동을 오늘 하루 다 하면 죽습니다. 마귀가 쓴 수법이 이건데, 근데 이것이 오늘 교인들한테 통한 거예요. 대장이, 사탄 대장이, 그래, 그거 한번 써보자. 예배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다 하라 그러고,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 이거. 내일부터. 그리고 지금 말고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하라 이거.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고, 기도 안 하면 어떻고, 뭐 하늘이 뭐 무너지겠냐? 다 내가 예배 안 가도 다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마귀가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가장 급선무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82.3%로 성도 예배 참석 회복이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성도 예배 참석, 우리 교회를 보더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두 번째가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의 사회복지를 80~90% 교회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회봉사 활동 30.5%. 그 다음에 목회자들, 목사들의 윤리회복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헌금 문제로, 뭐 여자 문제로,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문제로, 막 세습 문제로, 막 이런 목회자 윤리회복 운동이 29.7% 일어나야 돼요. 나머지 이제 뭐 교회 양육 문제나 또 이런 뭐 시스템 문제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82.3%예요.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해, 오늘날 우리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목사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찬양도 오늘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성가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고 내 기분이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가 왔냐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예배, 주일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나 새벽 예배나 사역 이 예배를 빼먹는 건 수없고요. 지금 여러분 기뻐할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한국에 지금 하고 있대요. 성도들을 위한다고 주일 한 번 오전 11시 예배만 나오고 일주일 내 예배 없애버렸어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다 목장도 없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바쁜 세상에 나와서 하라 그러냐. 여러분들은 좋아 안 하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터넷 뒤져가지고 또 찾아갈라. 분명히 또 찾아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번 들고 가족적으로 막 놀러 다니고. 또 더한 교회는 주일날 하필 예배하는데 어떻게 애경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오라는 데가 동창회가 있고 뭐 결혼식이 있고 얼마나 많이 평생 친구도 못 만나니까 이걸 우리에서 목사님이 금요 주일 예배를 부활한 거예요. 토요 주일 예배를 부활했어요. 그리고 주일은 마음껏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주일이 되고 토요일도 주일이 되고 주일도 주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주로 주일날을 나와야 되지만 일요일 나와야 되지만 급하고 동창회 있고 결혼식 가고 이런 일 있으면은 그럼 금요일날 와도 된다 이거요. 지금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지 몰라도 자꾸 우리 편리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배의 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탄이 쓰는 실은 수법이에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야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러면 금요일날 예배하고 토요일날 예배 만들어 놓으면 주일날 더 안 모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모이겠죠.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그거 하려고 실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인본주의 생각 가지고 자기 편리주의 생각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이 여러분 그렇게 이행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뭐로 옮깁니까? 새 수레에다마다 옮깁니다. 여러분 새 수레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편리주의고 인본주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교회 오면 뭐 불편하다 뭐 안 좋다 이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입맛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배 주체가 누군데?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찬양이 너무 길어요. 기도회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다 우리 위주예요. 다 우리 위주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는 거야. 너희들이 축제고 너희들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또 복술자들이나 이 거짓 잘못된 선지자들이 이방의 방법으로 여러분 행하던 방식이 수레에 따라가지고 이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의 22장의 18절 19절과 보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든지 때로는 내가 안 맞다고 빼버리든지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고 생명나무와 천국 가는 모든 축복을 내가 너 안에서 제할 거라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앙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이 법궤를 옮길 때 귀한 성물을 만들 이런 것을 다 레위 자손들에게 특별히 레위 자손 안에 고아 자손들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이 벗개는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민수기 3장 29절 이하에는 고핫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 벗개를 맡겼어요.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고 그들이 맡을 것은 정극회와, 이 정극회라는 말이 벗개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말합니다.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희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4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에 가면은 고핫 자손들이 무엇을 여러분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도구,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옮기는 이 일들을 이 고핫 자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4장 15절에 가면 민수기에 진영을 떠날 때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또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본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감당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들이 이런 것들이 다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물건을 막 집에서 만들어 쓰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여러분 사사롭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부분들이 특별히 예배에 쓰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나 쫙 맡기지 않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안수집사님 직분들이 모든 이런 걸 관리를 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지금은 신약시대 많이 완화됐지만은 아직도 그래요. 여호와께 드렸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성별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 1절 이하에 나가면은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명하신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한 여러분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은 번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거룩한 불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다른 것 갖고 와서 다른 불을 지폈어. 하나님 안 받는다. 사무엘상의 6장에도 1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베세메스로 보냈다 그랬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저 벗개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신통방통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저걸 보면 만사형통이 되고 우환이 떠나가고 막 이런 생각으로 미신적으로 이 벗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벗개를 쳐다봤어요. 뚜껑을 열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를 쳐다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6장 19절 보니 5만 7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벗개를 들여다봤다고. 왜? 하나님의 벗개를 들어보면 안 되거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적처럼 미신으로 말이야 표적에는 기적이나 행하는 것처럼 아유 하나님이 주권을 낮추니까 하나님을 불축해 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4장에 17절 이하에 20절 가면은 이 고핫 자손들에게 벗개를 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고 그들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귀찮다 이거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편리 위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22절에 가고 창세기 7장 5절에 가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멸하려고 홍수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서 너는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120년 동안에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구원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2절이나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뭐라 그러냐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방주 길이만 해도 135m예요. 높이가 25m예요. 아니 넓이가 25m, 높이가 15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요즘 말로 하면요, 조선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2만 톤의 배래요. 2만 톤에. 그 무게만 적재 할 수 있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게 14,000톤.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는요, 요즘 배 보세요. 배가 앞뒤 잘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방주는 배는요, 말의 배지 배가 아니에요. 사각상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의 3층의 위에다가 창을 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면 창은 어디 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창이 어디 있어요? 양 옆에 있죠. 어떤 데는 요즘 뭐 주택 보면 이 고가에 있는 창 위에 있는 데도 있어요. 채광이 들어오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옛날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위에서 채광 지하에 있으면서도 하늘 빛바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주적인 의미를 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를 보라고 했어요? 의미가 많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홍수를 하나님이 40주야를 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문 열고 야 비가 얼마나 오나 물이 얼마나 불었는가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분 다 호기심이 많잖아요. 꼭 보지 말라는 꼭 보고 싶고 그죠. 하지 말라는 꼭 하니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대요. 먹지 말라는 꼭 먹고 싶고 가지 말라는 꼭 가고 싶고 그죠.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격 우리처럼. 만약에 창문이 여러분 옆으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 오는 거, 물 불어온 거 보면 여러분 겁먹어요, 안 먹어요? 엄매 나중네 겁먹어가지고 믿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속성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그래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우리 체질을 아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방주 질 때 창문을 하늘만 보여. 그게 안 들어보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것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오든 말든 여러분 밖에 안 보면 괜찮아.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방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밖으로 뛰다니고 말이에요. 볼 거 보고 막 죽어가는 거 보면 겁이 나가지고 막 불불 떠르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잘못됐네. 제가 여러분 보고 설계도 주면서 이대로 지으세요. 창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이 건축에 대해서 영 모르고만. 집은 창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창문을 탁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잘나서 그죠? 그래 합니다 여러분. 베네딕토 수도원에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대단한 수도원인데 옛날에는요 수사되려고 수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왜? 거기가 정치, 경제, 학문, 문학 모든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이 대학, 이 칼리지가 출발이 사실 수도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문의 출발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네딕토 수도를 가서 공부하려고 그 원장한테 가서 배우려고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버드 대학 가는 것 같고 서울대 가는 거 그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보장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등망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전개 다 앉게 이래 되니까 원장이 시험을 내는데 시험이 뭐냐? 배추 시험이에요. 배추 시험. 배추 알죠? 배추. 배추를 주는데 이걸 갖고 심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심때 저 텃밭에 있으니까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배추 이파리를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잘못 들었냐? 배추 뿌리를 하늘로 올리고 이파리를 땅에 심으래. 그래? 가면서 고기를 기었던 거 하면서 막상 심으려니까 전 원장이 노망이 들었나 나이가 들더만은 그런 말 안 했겠지. 배추는 바로 심어야 되지. 그래서 전부 다 배추를 뿌리를 땅에다 박았어요. 그게 바로 정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그냥 뿌리를 하늘로 쳐박고 그냥 흙 덮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원장의 수제자가 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원장이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들이 똑똑한 거, 잘난 거, 능력 있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여러분 그런 거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났습니까? 배우도 많이 배우고 뭐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다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창세기 22장의 18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보고에 거론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나서부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요. 왜 내가 보고에 거론되게 했느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여기 써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신대요. 우리는 복만 받으면 대수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이 지속되고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의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잖아요. 불평 원망하는 것이 모세에게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데가 없어서 왜 광야에서 죽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려다 데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괘씸하다. 그런데 괘씸하지만은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내가 줄게. 너희들은 매일 들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단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 오늘 주일이에요. 그때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안 나가도 알아서 다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오늘만 준다, 매일 준다 했지만 오늘만 줄 거야.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일은 안 줄 거야. 야야야, 다 애들 깨워가지고 야 가서 전부 다 걷어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먹을 거 걷어온 거야. 이 의심하는 거, 믿음이 없는 놈들. 걷은 것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었네 그래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에 또 나간 거야. 의심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 이같이 하여 즉 양식을 주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는 물질을 주면서 이 돈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우선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물질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내 소유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시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이하에도 쭉 가면은 성막 짓는 방법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이동식 교회인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설계대로만 집을 지으면요 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성수대기 무너지듯이 안 무너집니다.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요거 하나 빼먹고 저거 하나 빼먹고 서로 하청 주다 보니까 남겨야 되니까. 근데 설계도 원설계도하고 전혀 아니야. 그래서 무너지고 사고 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으면 말씀 안 죽겠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버리라. 너희끼리 너희 생각나는 대로 옳은 대로 해버리라. 아 그렇겠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말씀을 준 것은 목사의 제일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여러분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뭔다고 성경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지. 신명기 4장 1, 2절 가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내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뭐라 그래? 가감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지 맘대로 함부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이 말씀 듣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살면 너희 자식들이 앞날이 열리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너희들이 우한 모든 근심 염려들 다 사라질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1절에서 5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 애굽이라는 건 오늘 이집트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사람같이 대우받지 못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 그때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다.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새 땅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각 꾸리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고지기라. 내가 대답하되 아멘 여호와의 하였노라.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고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 말씀 중요하지.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꺾어버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은, 분별이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호수아의 6장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함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축복을 받았어. 다 이룬 줄 알았었어. 그래서 아이성을 만날 때 이들이 교만해서 3,000명을 가지고 전쟁이 치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우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3,000명이 다 몰라가 다 죽어버립니다.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일이 웬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저 땅을 준다고 그러놓고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왜 너희들이 이 전투에 졌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떠나지 않으면, 좌우로 떠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고 잘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1장의 9절 이하부터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들고 백성을 지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아닌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도둑질 하라, 살인하라, 잘못하는 걸 안 가르칩니다. 늘 설교는 좋은 말만 합니다.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뭘까? 목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6장에 18절 21절 가면 분명히 말했거든. 너희들이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이방의 물건에 눈이 어둡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은근 모든 동절 기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고 너희는 손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건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은 옷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홀랑 따먹어버려. 근데 여러분, 부인 데리고 백화점 가는 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남자들은 구조가 그렇잖아요. 옷을 사면 5층에 어느 매장에 끄끄 털면 거기 옷이 있어. 바로 가서 옷 하나 사고 집에 와버려요. 재미가 없어. 근데 여자분은 구조는 전혀 달라. 그 신세계 백화점 지하는 무엇이 푸드 코너 어떤 음식이 쫙 있고 그걸 먹고
2층에 가면 또 뭐가 있고 3층 가면 뭐가 있고 4층 가면 뭐가 있고 5층 가면 이거 머리를 다 계산하고 이번에 간 김에 남편은 홀라당 뻗게 먹어야지 다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가 떼다 보면 다 기회 봐가지고 사고 오는 거예요. 카드를 확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쇼핑은 금방인데 1시간 하면 되는데 여자는 뭐 서너 시간 10시간 하고 또 내일 또 나가는 거 밖으로. 그렇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자꾸 나가면요 살림 거들납니다. 분수를 몰라.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라 그랬어요.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없어. 떨어져서 식상해가지고 옷이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 막 바꾸고 옷이 얼마나 차이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도 마찬가지. 막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유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보는 거를 남자는 이자나 보는 거를 조심하라 이거요. 견물생심이래요. 보고 오면은 저거 사야 되는데 제가 아는 시와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이끌어가요. 이분의 취미가 뭐냐, 자동차. 이 사람은 새 차에 그냥 맛이 가는 중독이 돼가지고 새 차 나오면 바꿔야 돼. TV에서 선전하다든지 누가 꼭 바꾸는 거예요. 외제차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 남편이 부인이 한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바꾼다. 이거 중독이 돼요. 중독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자꾸 남의 부인 자꾸 치다보면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다니는. 그렇다고 뭐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적으로 보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막상 손에 돈을 쥐어주고 막상 보여주고 땅 보여주고 집 보여주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너 생민수교 예배 나가지 마. 안 나가면 내가 요 앞에 있는 집 하나 네 줄게. 와, 이거 네 명의로 해줄게. 그래 여기 옮겨 버리고 저거 집 없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래 하는 거요. 사탄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와한테만. 여러분 사울이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 어느 날 사울이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멋쟁이고 잘생겨. 요즘 뭐 별개든지 뭔지 뭐 도민준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요. 멋지어요. 아주 좋아. 요즘 그것 때문에 뭐 전부 다 여자들이 항홀경에 빠져가 데이트하고 난린다며. 어쨌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멋있어.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 사무엘 불러. 야 사무엘아, 저 왕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가서 폐위시키라. 하나님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하거든.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을 가져야 영원히 왕이 되는데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저 왕의 자리 끝내버린다. 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하에 가면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아말렉 전투를 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가지지 말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요 하나님 속입니다. 백성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냐면 나가보니까 막상 태우고 버리고 싶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무공무원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인천공항에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밀수품들 이거 다 소각하거든요. 원래 팔기도 해요. 근데 아까워 죽었답니다. 이 사람들. 그럼 몰래 이렇게 하는데도 요즘 뭐 부산에 그 주제로 이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신세계 영화라든지 이런 나오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몰라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 장면이. 그 세무 그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막 트럭으로 뒤로 빼돌리고 막 시중에 팔고 막 아까우니까 버리면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말이 여러분 뭐예요? 불량식품 낙인찍힌 아까우니까 뒤로 빼돌려서 팔잖아요. 아까우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하나님. 근데 이 사울이 좋은 것은 다 지가 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만 다 불태우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순행한 것처럼 신용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아세요? 다 아세요. 다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 보내가지고 사무엘 15장 22절에 그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내가 좋은 걸 취했는데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취한 겁니다는 거요. 또 막 둘러댑니다. 그 하나님은 번제와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는 거, 불충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레위기 26장 3절을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거 보면은 철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고 새 곡식의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통하게 하신다 그랬고 우리의 멍의 빗장과 수고를 다 하나님 거둬주시고 바로 걷게 하신다. 즉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바꾸어요. 가감해버려요.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필리대로 하려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겠어요. 이걸 지키고 듣고 읽으라 왜 그랬겠어요? 이거 필요 없을게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차를 사도 차 매뉴얼이 있잖아요. 가전제품 사도 가전제품 안내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더니 올림픽 경기 중입니다마는 법대로 해야 메달을 딸 수 있고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무시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십시다. 다른 교회가 뭐 한다고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이 말씀이 아니면 말씀 안에 없고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배제하고 우리 인본 편리주의로 가면은 그 본받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망하고 죽는 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와서 아니 목사님 옆에 교회는요 수요 예배도 없고요 새벽 예배도 없고요 금요기도 안 한대요. 목사님 우리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러면 저도 얼마나 편하게 해서 주일만 한번 설교하고 막 놀러 다니는 거야. 낙심하고 막 골프 치러 가고 춤추러 다니고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방 뭐 필요 있어. 목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기는 잘 알아 또. 그럼 목사 세워서 설교 시켜놨는데 안 나와. 새벽에도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은 여러분 놀러 다니고 이게 안 맞잖아.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갈 때 그 남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살고 이 생명선교가 살고 우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다수가 다 한다고 그게 옳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으로 공의의 편으로 달려가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깊이 그래서 다윗이 혼쭐 났어. 깨달았어. 그래서 깨닫고 나서 야 나는 말씀을 언약궤를 가져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급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대 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 상계를 모셨는데 들리는 소문이 다윗 왕이요 저 집이 법궤로 말미암아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모든 소유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더라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멈췄구나. 그래 와서 다시 법궤를 데려간. 그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법궤를 매입니다. 매고 6걸음 뛰고 나서 예배하고 6걸음 뛰고 나서 예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합니다만은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만 생각하고 말씀 뭐 필요해서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 받으러 나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에? 오늘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